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총이 넘치길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 잘 아시는 대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피해도 있고 지금 아직도 한창 복구 중인데 또 비가 온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연일 그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참혹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특히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한 장애인과 그 동생분 또 그분의 중학생 딸 이렇게 세 명이서 토사에 쌓여서 희생당한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폭우라고 하질 않고요. 기후위기다 이런 표현을 이제는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곁에 폭염이나 폭우 또 한파 폭설 이런 것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부산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윗지역과는 전혀 다른 날씨죠. 폭염의 날씨가 이어져 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올해로 이제 7번째 여름을 맞이하는데 아마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전에는 항상 서울이 33, 4도 정도 되면 우리는 늘 3, 4도 밑으로 그렇게 해서 여름도 시원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도 이렇게 더운 가운데서도 또 예보에 의하면 비가 서울처럼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번 수도권 폭우의 원인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혀서 대치하는 그런 정체 전선의 비구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활동 범위가 무려 1000에서 2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비구름이 형성된 것이 그 범위가 부산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 지역도 그런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대비책은 잘 마련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지켜보면 기습폭우다, 장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만 지나가는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저는 가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부산역 앞에 비 많이 왔을 때 그 부산역 앞에 지하부도가 다 잠겼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몇 해 전인가는 해운대 재래시장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시장골목 전체가 물난리를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 그런데요. 비만 오면 매년 그 해운대 재래시장은 상인들이 항상 물 퍼다 날라야 되는 그런 고충을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좀 지나가면 되겠지. 또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적당히 보상해주면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요.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물난리가 나죠. 폭설과 산불 등 여러 자연재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니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핵심 구절이 13절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닥치는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적용했을 때 종말이라고 하는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될 때까지, 그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선교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에 따르면 우리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나는 누구이냐, 내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도 이제 저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물쭈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인격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인격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내 전 인격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그보다 먼저 행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적으로만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을, 의미를 담는다면 전 인격적으로 그분께 맡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맡김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분명하게 뜻을 정하듯 예수님께로 마음을 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정의를 다루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서 나의 전 인격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은 풀이하자면 나의 생각, 또 내 인생,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고민들,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미래까지,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의 미래까지 다 예수님께 맡기고 사느냐 말이에요. 맡길 수 있게 되냐. 예수님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는요,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이단들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뽑아서 갖다 붙입니다. 성경을 자신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때 성경의 그 본이, 그 원래 의미를 잘 풀이하지 않고 그 보여지는 구절구절에 있는 그 구절만 똑 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교리를 펼치고 싶을 때 성경에 이것저것 있는 것들을 구절들을 발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머리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는 식으로 기독교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좀 잘하면 사람 이름 앞에다가 신이라는 뜻으로 God 이런 거를 호칭을 붙입니다. 영화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해서 소설을 만듭니다. 영화도 보면 이제는 그 구절에 있는 말씀까지도 인용을 해가지고 영화의 제목으로 이런 식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그 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의 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그냥 발췌해가지고요 인용해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지를 않고 예수를 그저 작가의 마음껏 상상력에 따라서 예수를 그저 한 문학 장르의 소재 정도로 예수님을 완전히 폄하시키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된 현상에 대해서 이단들의 활동이 한몫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예수나 이단의 교주나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모 가수 아주 뭐 말만 하면은 금방 알 만한 모 연예인 가수죠. 어느 이단 단체 소속돼 가지고 자기가 막 강의합니다. 동영상 강의하는데 연예인이 강의하니까 막 조회수가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와 내가 좋아하는 저 가수가 저런 얘기하니까 다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또 예전에 좀 몇 년 됐지만 아주 꽃미남 모 배우가 이단에 소속돼 있었어요. 본인도 알아. 그런데 그 이단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신앙을 자기는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오히려 이런 정통 교리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란스럽죠. 세상이 도대체 진짜가 있는데 이렇게 막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연예인들이 얘기하면 연예인 얘기하는 건 다 옳은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종말에 대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성경 공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는 너도 나도 다 성경책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다 끼고 다녔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했어요.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성경 가르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물론 성경 아는 노력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적으로 공부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 혹은 육화되지 않는 말씀은 그저 세상의 지식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머릿속에 저장만 되어 있는 한 정보에 지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 잊혀집니까? 지금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질하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참고 서적 보듯 그렇게 머리로 쓱 읽고 지나치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정체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 동사 야다가 바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안다가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얻어서 내가 그 정도 압니다.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동사 야다,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는 경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경험하다. 내가 저분을 좀 알지. 그러면 그냥 단순히 외향적으로만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속속들이까지. 그래서 이 주석은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했어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부도 평생을 살아도 난 이 사람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진짜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6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입장에서 풀이해 보았을 때 그 정도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이해하고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렇게 내 마음 깊이까지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강조점은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철학자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길이가 제일 길다고 그랬어요. 제일 오래 걸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 들어온 지식적인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내 안에서 체화되고 육화돼서 살아 움직이고 내 생활 속에서 깊이 적용이 되고 작용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일단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 국어사전에 보면은 변하지 않는 법식과 도리라고 나왔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수천 년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한 변치 않는 원리와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스테디셀러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믿음과 이 정체성, 또 성경, 이것에 연결점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믿음은 결코 의식적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죠. 제가 무의식적이라고 말로 표현했지만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이 내 것으로 체화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필요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두렵고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게 하라. 불 가운데 가도 내가 태우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다는 지금 말의 뜻은 머리로 그냥 툭 정보로 떠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이 쫙 인격적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단계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미신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믿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지적 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맡김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제가 나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믿음과 정체성, 그리고 인격성, 이거를 한번 나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딱 정의가 되더라고요. 뿌리는 어디냐? 뿌리가 바로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뿌리예요. 그리고 줄기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대하는 어떤 방식이냐? 이게 바로 인격성이죠. 인격성.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줄기죠. 그리고 줄기에 붙은 가지들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열매가 바로 성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나무 하나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줄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이냐? 인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줄기에 붙은 가지들이 바로 믿음이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성화된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칭의라는 신학적 용어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칭의가 이제 실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또 도덕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진 삶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 성화가 되기 위한 기반이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거꾸로 생각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니 나도 이제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어. 바른 삶을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석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음과 행동에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난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어. 나처럼 이렇게 살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공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 애는 한두 서너 명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으스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불안합니다. 짜증이 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고요. 더 심해지면 막 자기를 혐오합니다. 에휴, 그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바른 순서대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기뻐합니다. 감사해요. 이 두 가지.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확신하는데 기쁘지 않아, 감사하지 않으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적신호가 왔다.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열매로 연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평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디 곳에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열매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까? 그리고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주도적인 관심일까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가 주된 관심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속는 거죠. 왜요? 가기 싫어서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서도 공부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끄덕끄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학생의 주된 관심사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일하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면 그 직장인은 그 일이 그분의 주된 관심사겠구나.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는 이 일 하기 싫어. 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고 또 고되게 일하고 또 밤늦게 이런 생활이 난 너무 싫어. 난 자유롭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저런 등등의 이유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그것이 그 일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내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무엇을 붙드냐?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주도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주도적인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왜? 그 주도적인 관심사의 사람은 마음을 온통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온통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자꾸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수를 한다든지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바쁘게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영위해 가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께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의 비유에서 나오는 공식이죠. 뿌리, 말씀, 곧 예수님, 하나님, 그 근원에서 올라오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거두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주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생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난리가 나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주님은 어김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때에도 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겠니?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와도 그때도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안 좋은 일 있었지? 너 지금 너한테 힘든 일 겪게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데 너는 나에게로 마음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겠니? 라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힘든 일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예수님께 삐지잖아요. 하나님께 삐지잖아요.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고 등을 확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애들이 아빠한테 힘들면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냥 꼭 참고 그냥. 제가 분명히 지금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입 밖으로 얘기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부모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가, 그 부모 자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지 못한 고민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일 당했지? 너 나한테 마음 쏟을 수 있겠니? 나한테 다 토해낼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창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육안으로 예수님 볼 수 없다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무슨 소리? 말도 안 되죠. 지금 기다릴 때라뇨. 당장 나가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어떤 승리자의 예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다 필요 없고 기다려. 그래, 기다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려 라고 하시면서 그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중에 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께로 깊이 모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정신이 없어지고. 무슨 소리예요? 좀 선생님.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죠.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힘을 보여줘야 돼요. 막 과격한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 나에게 집중해라. 주님께 집중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치여가지고 도대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요. 잔가지 바람에 잔가지가 막 흔들어서 막 나무 잎사귀가 막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로 마음을 모아라. 예수님께로 마음을 모아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로 맡길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이때의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로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마음의 영성의 그릇은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짧고 찰나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또 마지막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나. 우리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냥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하세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놀이동산에서 그 험한 그 레일을 도는 그 놀이기구를 탔을 때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안전벨트밖에 없어요. 안전바. 위에서 쫙 내려오는 안전바. 그거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고장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거 덜그덕거리면 그거 그냥 휙 빠져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배를 딱 지탱해 주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안전하게 그 놀이를 즐기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다른 거 우리가 뭐 이거 좀 더 안전하게 뭐 어떻게 해볼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 삶을 다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 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전 인격을 휘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배짱도 두둑히 생겨요. 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금 막 계산이 안 되고 복잡하고 착착착 이렇게 되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 머릿속에는 계산이 막 굴러가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맡기면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외치는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과 신실하게 맺혀지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